논쟁과 진부한 토론이 유대교회의 형식이었습니다. 한밤중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 논쟁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직언하셨습니다. 니고데모야, 너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실을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별로 안 중요하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말하기를 너 지금 이 상태로 절대로 하늘에 갈 수 없단다.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니고데모 정도면 하늘에 간다고 다 믿고 있지만 착각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3장 3절에서 거듭나라 말씀했을 때 성령께서 비로소 니고데모의 실체를 조금 보여주는데 그의 관대함과 자선사업과 성전 봉사의 놀라운 헌신이 소문이 쫙 퍼질 정도로 놀라운 사람이었는데 예수께서 거듭나라 말씀했을 때 성령께서 그 앞에 메시아를 통하여 보여준 하늘의 빛을 통하여 니고데모가 느낀 이 사실이 있습니다. 뭡니까? 니고데모는 하늘에 들어가기는커녕 밖에서 하늘나라 안에도 들여다 볼 수 없을 정도로 하늘이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함을 느끼고 충격을 받았답니다. 오늘 주제는 거듭나야 하리라 계속 드리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신학학위를 가진 난데 소위 목회일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다시 침례받으라고요? 성질이 나서 화가 날 점 비꼬면서 주님께 응답했습니다. 내가 나이 30인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란 말입니까? 니고데모야, 예수님은 논쟁을 논쟁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부드럽고 오래 참는 심령으로 니고데모를 대했습니다. 니고데모야, 손을 지켜드시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인데 내가 말하는 것 육이 아니야, 영이야. 6절의 말씀, 5절의 말씀, 손을 지켜드시고 더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자. 화가 나는데 이상하게 차분해지면서 그분의 용모에 감명을 받고 집에 돌아가서 구약을 연구하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내 마음이 거듭났습니까? 오늘 말씀을 조금 상세하게 드릴 것입니다. 내 마음이 거듭났습니까? 내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까? 용서받은 죄가 영원히 지워질 그 때를 위해서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은혜를 더 받게 하려고 죄를 짓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도 살게 주었는데 죄를 지어서야 되겠습니까? 3절,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앞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그런데 거듭나지는 않았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중생하였는가? 다시 태어났는가?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알아야 합니다. 보성에 아는 지인의 장례식 날 재림고음 묘지 수많은 묘배를 바라보면서 던진 한 장로의 말을 지금도 내 귀에 메아리칩니다. 소위
재림 공원 묘지에 많은 시신이 안장되었는데 예수님 재림 때 몇 개나 깨어날까? 몇 개나 깨어날까? 던진 장로님의 한 푸념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영혼을 진실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말씀처럼 60만 장정 중에 2명만 가나안 땅 들어갔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때때로 괴로운 일이지만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엄숙한 시간에 살고 있죠. 오늘 처음 들으신 분, 하늘에서 심판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재림의 날에 설 준비를 하기 위해서, 품성의 완성을 위해서 매우 열렬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에 비로소 자기 자신에 관한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시는 불빛 가운데 비로소 자신의 실체를 보았던 이 바울이 정말 죽고 새로 태어난 경험의 고백이죠. 내가 교회 목사 일을 할 때 쉽게 말합시다. 율법에 정통했죠. 빌립보서 3장 말하기를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죠. 율법으로는 흠이 없죠. 바리새인이죠. 겉으로 죄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 바울이 비로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하여 율법의 진면목을 알게 되어지자, 더 쉽게 말하면 비로소 거울 앞에 수건을 벗고 보니까 깜짝 놀라죠. 나 지금 암 말기네. 암 말기네. 그런 뜻이야. 암 말기 정도가 아니네. 내일 죽는데. 예, 우리는 그 진단을 받아보셔야 돼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소환하시면 정말 구원받을 만할까? 이마에 인침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우리는 새롭게 하심과 성령의 침례를 위해서 오늘 주님께 굴복함으로 그 일에 합당하게 되도록 준비해야 하는 일이 오늘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 이루어져야 한다. 바울은 비로소 진단과 해법을 찾고 바울은 거듭나버립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순수한 회개를 했고 겸비하게 되었고 자존심은 사라져버렸고 시간이 없어서요.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해졌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였고 그 자신은 주님 안에서 완전히 감추어져 버렸고 영혼들을 목숨을 다해 사랑했다. 바울은 거듭났습니다. 대다수 재림 교인들이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말하기를 100명 가운데 한 명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체험이 없다. 청년들 20명 가운데 한 명도 재림을 위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화에서 말하기를 대다수 재림 교인들이 인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예, 우리의 필요를 빨리 아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구원이 있을까? 늦은비가 올 때 늦은비를 받을까? 셋째 천사가 우리를 지나쳐올 때 이마에 살아계신 이를 찍을 사람인가? 우리의 필요를 아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른교동과 불교동이 함께하는 것인 양 태연하게 쏘가 있죠. 진리와 일치되지 않습니다. 진리대로 살지 않습니다. 지난주 일이 물어요. 목사님이 참 믿음만 강조하는데 맞습니까? 한편으로 맞는데 뉘앙스가 틀렸다. 정직하게 말하자. 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 펴서 읽어줬습니다.
설명을 드립니다. 단순 명확합니다. 믿어 순종하여 구원받는다. 정확합니다, 여러분. 정확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듣지만 진리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태연하게 걸어가고 있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빨리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 보험이 왜 인기입니까? 미래가 불안하죠. 불안하죠. 베드로서 1장 1절과 12절에 우리는 어떤 보험을 들으라고요? 생명보험 증권을 누구한테 들으라고요? 예수님께 들으라. 들으세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한다고 말씀하죠?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난 사람만 모든 그분의 요구에 절격게 순종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참된 경배이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죠. 어제 여기까지 했습니다. 거듭났는가? 왜 그런데 성질이 못된가? 왜 오래 참지 못하는가? 왜 우리의 삶이 율법과 일치되지 않고 있는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천적, 후천적 성벽이 물려받은 성향들이 왜 굳어 있는가? 변화시키는 능력에 굴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혜가 결핍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품성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불신 때문에 경험이 안 되어지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대는 거듭났습니까? 에베소 4장의 말씀처럼 혈과 육은 쉽게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받은 그 혈기가 있다 말 들어봤죠? 혈기. 그죠? 그런 옛 본성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옛 방법들, 타고난 경향성들, 그 전의 습관들의 옛 본성, 옛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우리가 은혜는 하나님의 품성 구원을 의미하는데요, 상속받는 것이 아니다.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사람 아무도 없다. 다 거듭나야 하늘에 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동기, 새로운 취미, 새로운 경향성, 예를 들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의 종이 되는 이 경향성은 거듭나야만 가능하다. 신의 성품,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서 모든 기질과 습관에서까지 주님과 맺고 있는 관계를 보여주어야 한다. 말만 아니요, 말만. 공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그들의 품성의 기질과 선천적 결함들을 그대로 왜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믿지 않은 사람과 뭐가 다른가? 로마서 1장 끝절의 말씀. 예수 믿으세요. 지옥 안 가려면요. 라고 전도하는데, 그래요? 그럼 교회 다녀볼게요. 교회 왔습니다. 교회 와보니 1장 끝절을 보세요. 너도 비슷한데 뭐 교회 다녀? 2장 1절. 예수 믿어 좀 그런 거요. 누가 다 완전하겠어요? 이렇게 변명하고 있죠.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가는 순수한 회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소성시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진리대로 움직여지지 아니하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베드로서 1장 22절의 말씀. 사람이 썩어질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씨로 아직 태어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남이란 우리를 태어나게 한 말씀의 씨가 우리를 지배해서 그 진리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충동과 감정이 아닌 진리가 우리 마음의 원칙으로 자리하여서 그 진리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일하지 아니하면 벌거벗은 자들이다. 그 말의 의미는 예수의 품성의 옷을 입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 다 죽은 사람인데 3장 1절의 말씀 계시록 내가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사대교회는 개신교회를 의미하는데 살았다 하나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더라. 3장 1절의 말씀. 2절은요. 아직 살아는 있는데 숨은 펄떡거리는데 3장 11절과 21절의 주석의 말씀. 제7일 안식일 제수 재림교인 신자들이 연명치료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고요? 연명치료하고 있다. 예. 왜 죽은 자들이 산자로 여겨지는가? 왜냐하면 구원을 사람의 생각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죠. 다시 상기하십시오. 누가 1장 77절은 그렇게 말하죠. 구원이란 죄가 사해져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사해진다 말의 의미는 시편 103편 12절 13절입니까? 죄가 떠나가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22, 23절에 죄가 우리에게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구원인데 왜 수많은 교인들을 죽었는데 살았다고 말하는가? 장로니까? 목사니까? 선교하니까? 헌금하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을 자신의 생각을 따라 정의하고, 그래서 자꾸 그런 요즘 설교 나오죠. 구원의 확신. 저는 그 말씀 믿지 않습니다. 엉터리.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갖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성령과 예수가 내재하면 확신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확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거듭나고 성령이 임하면 확신이 오죠, 여러분. 그 확신은 공언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열매로 입증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났는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요? 뭐하고? 주 안에 누가 거합니까? 성경은 명백합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가 뭐한다? 계명을 지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혹시 대답할 분 계십니까? 힌트를 드립니다. 힌트를. 계명은 예수님의 사진이거든, 사진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맞습니다. MB가 뭐죠? MB가 뭡니까? 산상본 55페이지는 말하기를 그의 계명들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의 품성이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런 경험을 했죠. 그래서 바울이 순교장 앞에도 어때요? 당당하죠. 구원의 확신이 있죠. 누가 거합니까? 성령으로. 예수님 보셨습니까? 바울은 순교장 앞에서 그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그는 알았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맞아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것이 참된 거듭남의 증거이다. 거듭남의 증거를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은 뭐로 표현합니까? 예복을 입었다라고 표현하죠. 그죠? 거듭났단 말이 무엇입니까? 예복을 입고 있더라. 다른 말은 계명을 마한다. 예를 하나 들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 하나 얘기해 드리면요, 아무리 오해를 받고 동기를 의심받을지라도 여전히 친절하고 여전히 관대하고 여전히 오래 참는 사람들은 거듭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거룩함은, 거듭남을 통해 주어지는 거룩함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입니다. 선물이다. 마음은 변화되어지고 분명한 시력으로 영원한 실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 고 3장 18절. 자아에 대한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어졌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쉽게 번역합니다. 세상의 관심도 사라져버렸고
어떤 것도 나한테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름 부르셨대요. 죄에 끌려가지도 않으셨고 밀려다니도 않으셨다. 거듭난 모습이죠.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거듭남은 그의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그분의 은혜의 매력과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깨닫게 하고 영원히 거룩한 사랑에 젖고 하늘의 신비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고호 10장 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말씀 아니에요? 거듭남은 하늘의 신비에 사로잡혀 버린다. 이 땅에 관심이 없어져. 그 다음에 있습니다. 죄인이 시작. 거듭남을 이해할 때 가정하고 정스럽게 보일 것이다. 그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깨뜨리게 되어지며 그리스도를 영혼의 생명과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진다. 이전의 쾌락들은 버려진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애정, 새로운 관심, 새로운 뜻을 갖는다. 그의 슬픔, 소망, 사랑은 모두 새로운 것들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지금까지 그리스도보다 더 좋아했던 것들은 이제 버려지고 한때는 매력 없던 하늘이 이제 풍부하고 영광스럽게 보이며 그는 그것을 장래에 자신의 집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곳에서 그는 보혈로 그를 구속하신 그분을 보고 사랑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엘렌 G. 화이트의 가장 어려웠던 경험 가운데 하나가 자녀들을 돌보지 못한 고통이었답니다. 한 번은 한 아이를 맡기면서 참 슬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너무 보채니까 내가 가슴에서 보채니까 저절 줘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복음을 전하라 그러시니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이 아이를 차라리 데려가시겠습니까? 헨리 에데슨 윌리가 셋인데 3개월 만에 죽고 또 하나가 죽잖아요. 그때 받은 계시가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자금이여로 주 안에 잡는 자가 복이 있다. 왜요? 침상의 표가 임하고 7장이 임할 때 침상에서 표를 쉬기 때문이고 훗날 그를 부활시켜서 상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위로받고 특별 계시를 기록한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날 특별 부활의 계시를 받죠. 여러분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까지만 드리고 또 다음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났는가? 거듭난 사람들은 성화의 사업이 괴로운 것이 아니고 지루한 것이 아니고 흥미없는 것이 아니고 이제 기쁨이 된다. 베드로서 1장 1절로 12절의 말씀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까? 믿음의 시작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그 급한 베드로가 허물 많은 베드로가 예수와 같은 사랑의 성화의 최고봉까지 자랐다. 거듭난 사람들은 성화가 힘들다, 어렵다, 지루하다, 흥미없다 한 것이 아니고요. 기쁨이 된다. 진리가 전공 과목이 되어지고 성경을 하나님께서 보낸 편지로 받는다. 그의 생각, 그의 말, 그의 행위가 이 법칙에 대하여 대조되고 시험을 받는다. 이 말씀에 담겨있는 명령과 경고를 인하여 떨지만 약속을 굳게 붙잡고 성경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시킴으로 영혼은 힘을 낸다. 가장 경건한 친구가 선택이 되어지고 한때 좋아한 것은 더 이상 버려지고 더 이상 즐겨하지 않는다. 한때 조롱했던 그들이 지니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는 가슴을 치며 애통한다. 자신에 대한 사랑과 허영은 버려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며 선한 일에 풍성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화인데 이보다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 거듭난 사람들은 이런 성화가 뭐다? 기쁨으로 이루어진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한밤중 니고데모와의 회개를 통해 주었던 거룩한 진리의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에 간다는 말씀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성도님들, 시편 51편의 말씀을 따라서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애통하며 약속을 붙들고 기도로 씨름함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른 약속의 말씀처럼 이 경험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거듭나 사랑이 충만한 동산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의 진리와 일치되게 하시고 조화되게 하셔서 한 진리, 한 뜻, 한 성령, 한 침례, 한 소망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행전 2장의 말씀처럼 4장 말씀처럼 전혀 하나가 되어서 기도로 힘쓰므로 오순절 성령처럼 늦은 비가 임하는 거룩한 동산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 처음으로 이 자리를 자리한 한 딸을 기억하시고 이 딸의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탐구자의 마음 갖게 하시며 진리를 알고 깨닫고 경험하는 행복한 자유가 충만되게 하시고 성경대로 믿고 삶으로 영원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 짧은 시간 머물다 가는 걸음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딸의 남은 생에 복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셨다가 혹 다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본향 오는 그날 주의 안전에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를 군념하시고 이제 점심을 먹고 남은 안식일을 보내겠사오니 행복한 대화, 거룩한 담화,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